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 그리고 그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이 아버지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다윗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1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19장 안에는요, 세 가지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계획 모든 것을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귀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의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 거였죠. 아주 아버지의 계획을 그대로 알아서 그것을 바로바로 다윗에게 전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이 다시 말하는 것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 굉장히 그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는 거죠.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을 죽임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다윗은 득죄하지 아니하였다. 무죄한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왕에게 행한 것이 심히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게 다윗의 공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시나이까. 이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범죄의 내용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해 놓고는 왜 죄가 없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느냐라고 아버지에게 이제 직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뭐 이유가 어쨌든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는 요나단의 적극적인 그런 만류로 인해서 이제 이 사울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해요. 8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즉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윗 앞에서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어쩌면 6절에 나와 있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울의 말은 하나의 트릭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지금 나가서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자기 앞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악령이 임해서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탈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10절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그가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한 사울의 이야기는 술수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두 번째 이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음모죠. 이제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아마 필시코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집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그를 아침에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딸 미갈도 아버지의 음모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밤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에서 보게 되면 아이러니컬하게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자녀들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의 도망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든 행색을 하는 거. 이미 도망은 보냈고 그런데 마치 병들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장인도 참 힘들어요. 이게 한두 번 하고 간도해야지 끝까지 침상채 들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제 가장을 해놓은 그 모습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미갈이 먼저 도망가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버지 앞에서 변명하는 거죠. 그가 나를 죽이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신 상태가, 물론 앞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해서 그렇지만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무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요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라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간신배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왕은 지금 기브와 사울의 집에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움직여지는 모든 정보 첩보가 중앙으로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이 중앙으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요, 모든 정보, 지방에서 움직여지는 행동까지가 다 중앙으로 보고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나요스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이 사무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악을 우리가 먹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돌이켜서 선하게 바꾸신 거예요. 사울을 위한 전령들을 전부 군인들이죠. 그들을 다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시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사울 자신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도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뭐 어떻게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어떤 다른 피난처 도망갈 곳을 만들어서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악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조금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세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그 어떤 살해 음모로부터 벗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사방 곳곳에
첩자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뭐 말해주니까 피하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의 악하고 나쁜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접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고 해서 이제 또 다시 요나단이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세요. 오늘 주시는 것처럼 사울의 군사들도 예언을 하고 사울 자신이 예언을 하게 함으로 시간을 벌어서 결국은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을 가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지속되어지는 부분이 20장에서 연결돼요.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마도 다윗이 아마 세 번이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모면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울분에 찬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날 그토록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그 대화가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떤 것도 숨기고 이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너를 죽이는 계획도 나에게는 다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서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널 도와서 넌 절대 죽지 않을 터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안도, 사람이 그에게 위로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장 2절의 이야기. 예. 예. 20장 2절에서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을 그는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 이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이제 요나단에게 숨기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요나단에게 알리게 하면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만약에 사울이 알게 되면
그 음모를 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내 죽음이 임박했다. 이제 너의 아버지가 이제 알고 너한테 얘기 안 할 거다. 그러면 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곧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다윗을 도와줄 것이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게 4절이고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초하루 날마다 왕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날 내가 초하루에 식사하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저녁까지 내가 들에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6절에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다. 가족이 매년제를 드리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에 간다고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래 잘했어. 그러면 내가 평안하지만 만약에 네가 나를 보냈다고 해서 아마 화를 낸다면 그가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냥 네가 날 죽여. 너희 아버지에게 데려갈 필요도 없고.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 아버지의 은밀한 계획을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들로 가는 거. 이 들로 가는 것은 이제 다윗이 셋째 날까지 숨어 있는 그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의 그 계획을 알고 사울의 계획을 알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16절까지에서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 상호 우호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18절에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초하루가 되면 왕과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할 날인데 다윗이 빠지면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세히 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는 사울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래서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그가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질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살을 쏘면 그를 가져오는 아이한테서 그 화살을 그 아이보다 넘어서 쏘느냐 그 아이보다 앞에서 쏘느냐를 표식으로 삼아서 만약에 그 아이 보다 넘어서 쏘게 되면 그것을 가져오라 하면은 편안한 것이고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보다 앞에다 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을 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은 이 약속은 꼭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23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절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26절에서 이 초하루에 왕과 함께하는 식사에 다윗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마 뭔가 부정한 일이 생겨서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부정한가 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아마 유출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몽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출이 있어서 몸이 부정해져서 아마 오늘 초하루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다윗이 여인과 동침했을 때, 즉 자기 부인 미갈과 동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몽정을 하거나 그런 유출이 있었을 그런 것. 그러니까 처음 한번 빠진 것에 대해서 사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7절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에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청하여 그래서 29절에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말대로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이제 할 말 못할 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래서 분명하게 사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했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슬퍼하면서 식사까지 걸렀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다 화살을 쏘면 다윗에게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37절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도망갈 것을 신호하는 그런 사인을 이제 보냈고, 그래서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사인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시 20장에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긴 이제 도망자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 이제 고난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민 그것으로 파생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